네, 오늘은 시편 8번째 시간입니다. 이 되찾은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요. 시편 22편부터 나란히 이 세 편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2편, 23편, 24편 이렇게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 살폈나요? 22편이 이 고난의 시라면, 자 23편은 이 안식의 시고요. 또 24편은 부활과 승천에 관련된 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면 이 다윗이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사무엘하 6장 이 12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 다윗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오래전 영화인 인디아나 존스의 그 잃어버린 성궤 추적자 편에서 이 주인공들이 오래전에 사라진 법궤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찾을 수 없는 사라진 법궤인데, 사실 그 당시 다윗은요, 그때도 잃어버린 법궤였거든요.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서 잃어버린 법궤를 무려 60년이나 걸려서 60년이나 지난 후에 이 법궤를 되찾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법궤를 되찾는다는 것은 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본문 1절 한번 보시면요, 이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실제로 어제 이 설명드렸던 이 카프카의 변신을 썼던 이 카프카 작가도요, 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이 체코와 언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늘 헷갈렸다고 하죠. 그런 자기가 느꼈던 경험들을 그 작품 변신에 그대로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이 나라의 주인과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한 번도 법궤를 찾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법궤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 왕이 관심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백성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 율법을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 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한 적이 있죠. 본인의 인간적인 마음에 이 진멸해야 할 이 전쟁에서 이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가졌던 다윗과는 달리 이 사울은 전혀 그 중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법궤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예배의 활기가 뛰게 될 것이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의 의미 두 번째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주 만물의 창조자임을 알게 되면 이제 주종 관계가 확실해지죠. 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라 해도 행동 하나 할라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산 보이시죠?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4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삶의 가치관이 정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는 설명하죠. 그 이유는 이것인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를 찾은 족속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계속 찾는 자, 순례자와 같이 그 길을 두드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4편까지밖에 안 왔지만요, 시편 150편 중에 시편 24편까지 사실은 앞에 서두 부분입니다. 그까지밖에 안 왔지만 앞에 시를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은 것 같고 또 그런 불신앙 같은 고백을 많이 했어요. 같이 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 법궤를 찾았다라는 말,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왔다, 이 말은 다윗 역시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 뛰며 춤추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법궤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중심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법궤를 되찾듯, 다윗이 법궤를 되찾듯 그 믿음 또한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궤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광의 왕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자, 앞에 서두에서 시편 24편은 이 부활과 승천에 관한 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다윗은 고난을 노래하고, 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안식을 이야기하고, 또 시편 24편에서 이 완전한 만족과 행복인, 이 완전한 기쁨인 그런 부활과 승천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봐서 이 시가 부활이고 승천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 9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문, 이 앞에 나오는 문과 뒤에 나오는 문의 이 히브리 단어가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이 앞에 문은요, 쉐아림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성문을 말합니다. 왕이 들어가니까 이제 성문이 이제 끌어올려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문은 페타인이라는 단어인데 미래에 완성될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천국 백성의 이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가장 앞에 이 앞장서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가장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법궤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은 확신입니다. 말씀에도 확신이 있고요, 전도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 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어느 이발사가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발소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유창하게 말이 잘 나오는데 이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얘기만 꺼내려고 하면 이제 긴장이 되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중년의 한 남자가 면도를 하러 왔습니다. 자, 이발사는 면도를 시작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고 갑자기 전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본인도 좀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면도를 하기 위해서 면도 칼을 들고 이제 칼을 싹싹싹 갈면서 다짜고짜 이제 누워 있는 이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손님은 가게 밖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믿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 새벽 자리에 오시는 분들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늘 특공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법궤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배도 같이 가자 그러고요, 또 권유하기도 하고 또 그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맥체인도 해볼래요? 같이 우리 새벽에 가볼래요? 같이 주일에 갑시다. 권유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에게 잃어버린 법궤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말씀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